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 딱 말씀하셨어요. 두 번. 네, 뭐 예수님이 뭐 한국말로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스라엘 말로 했겠죠. 네,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셨는데 어,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언급했던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첫 번째 언급하셨을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요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은 이제 좀 자기가 지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좋은 거를 보여주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심지어는 기적도 막 행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 뭐 사탄의 자식 아니냐, 악마가 행한 능력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겪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테레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예언자들 가운데 가운데 한 한 분이라고 분이라고 하는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눈치 없는 제자들이 이제 곧이곧대로 다 얘기를 하죠. 평소에 예수님이 뭐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뭐 세례 요한이라던데요, 엘리야라던데요, 뭐 예레미야라던데요, 뭐 예언자라던데요, 이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려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야 그만 좀 해봐, 그만하고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은 너네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제자가 등장해서 멋있는 말을 하죠. 누가 어떤 말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시몬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약간 극장골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베드로가 맨날 뻘짓거리 하다가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복되도다 시몬아 그거 정답이야. 그걸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의 지식까지는 있었지만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 이제부터 이름도 새로 지어줄게. 너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해. 그 뜻은 뭐다? 반석이라는 뜻이야. 반석. 되게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그러면 그 반석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가 방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어, 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 그거를 알고 있는 공동체, 그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잖아?
그러면 어떤 지옥의 권세가 와도 세상의 권세가 와도 그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뭐야, 얘들아? 반석이. 간단하게. 돌이잖아, 돌.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r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돌. 여러분들 건물이 세워지려면 이 단단한 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뭘 믿으세요? 당신은 어떤 걸 믿고 있으세요? 아, 내가 믿고 있는 거는 사실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되는데, 내가 신앙 고백이 생겼어. 베드로처럼. 그리고 내 안에 너무너무 기쁜 고백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예배를 하게 되겠죠. 나에게,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나의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예배라는 것이 어떤 기쁨의 표현이고, 근데 신앙 고백이 이제 확실하게 세워졌으니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제 서로를 믿을 수 있잖아. 나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모인 공동체 앞에서 내 죄의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신앙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고민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안에 동일한 신앙이 있는지 뭔가 아리까리해. 내가 갖고 있는 신앙도 제가 가지고 있을까? 이러면 마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최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고민 문제 마음 놓고 터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 우리 서부중학교의 청소년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냥 카페 같이 가고 PC방 같이 가고 그런 가벼운 나눔만 있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다들 하나하나씩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선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선교, 전도, 우리 뭐야?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백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알고 봤더니 너무 좋네. 너도 한번 믿어볼래? 내가 믿고 있는 고백을 어, 내가 믿고 있는 고백을 너한테도 내가 전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내 안에 나의 신앙 고백이 단단히 뿌리 박혔을 때, 저 예배와 교제와 선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다. 목사님이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까요? O, O 손 들어보세요. X. 자, O라고 하자니 뭔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X라고 하자니 좀 나쁜 놈 같죠? 네. 정답을 굳이 말하자면 세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백종원이 갑자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구원하고자 그 메뉴를 하나를 신메뉴를 개발한 거예요. 너무나도 맛있는. 그래서 뭐 메뉴 이름을 뭐라고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 해장국이라는 걸 딱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엄청 맛있어. 그리고 재료비도 엄청 싸.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종원이 여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지 않을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레시피를 공개할 테니까 전국 어디 사장님들 이 레시피 갖다가 장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전국에 이제 백종원 해장국을 파는 집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종원이 이제 골목 식당 이런 거 하면서 이거 파는 집을 한번 가본 거야. 그래서 가서 한번 줘 보세요." 이랬는데 자기가 설명했던 레시피하고 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백종원 해장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백종원이 의도한 게 아니고 백종원의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곳에 갔더니 그 백종원이 의도한 대로 그 백종원 해장국 맛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백종원이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레시피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온 교회가 세워지는 레시피대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지만 그 레시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가짜 교회라는 거죠.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십자가만 딱 걸어놓는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이 성경에 쓰여진 레시피대로 세워진 교회여야지만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레시피를 제공하셨고 이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아무리 무슨 교회라고 글씨가 박혀 있다고 한들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만약에 뱃속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걸 원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교인인데 자기 안에 뭐가 없냐?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눔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분명히 무언가를 믿고 싶은데 내 안에 세워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추측으로 그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그래서 붙잡는 믿음들, 유사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무조건 내 삶을 잘 되게 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내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감격이 있네?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닐까?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내가 고백할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 잘못된 믿음들도 있다고 했어요. 과잉 문화 활동 즐기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고 악기 연주하는 게 좋고 언니 오빠들 만나는 게 좋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좋고 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잘못된 믿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막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고 막 악마가 떠나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교회 하나가 완전히 그 사이비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권력을 잡은 목사님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 헌금해야지, 너 새벽 예배 나와야지, 막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걸로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자, 공포와 불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내 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오병이어 때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 잘못된 신앙을 계속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닐까? 저게 신앙이 아닐까?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구분 못하고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막 갑갑하고 불안하고 이게 맞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신, 앙, 고, 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기반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 아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올바른 반석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예배, 교제, 선교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구분이 안 가요. 자,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봤지만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없어도 예배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지. 찬양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표기도 좀 되면은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주어진 매뉴얼만 잘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 반석이 아닌 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 모여 가지고 카페만 가도 재밌어요. 원래 그래요.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자영업자들처럼 영업사원들처럼 막 가서 그냥 사람들 데리고 오면 돼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봐. 일단 나와 봐. 네가 믿는 게 뭔데? 일단 나와 봐. 나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참 교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냥 가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지게 되겠죠. 자,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뭐다?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대부분 교회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로 목사님 돌아가 볼 텐데요. 교회에서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일단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교회라는 말을 한번 한자어로 보겠습니다. 한자를 좀 아시나 우리 친구들? 네. 교자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가르칠 교. 회자 모일 회자. 자,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올바로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제가 교회 30년 다녔는데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들었던 말들 아이고 제가 그 집사 권사 뭐 장로 받으라고 해서 받긴 받았는데요. 사실 뭐 교회 출석 열심히 하라 그래서 다녔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뭐 그냥 좋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주일에 대충 한 몇 시간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한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쳐도 뭐 왔다 갔다 집에서부터 하는 시간 포함해 가지고 뭐 2시간 반? 뭐 일부 찬양팀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어른 예배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5시간 중에 그 정도 되려나? 뭐 7시간, 10시간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평균 잡아 가지고 그냥 뭐 한 5시간만 우리가 보낸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여러분들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5시간 못해도 고3 기준으로 최대한 20년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수영을 배웠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5시간씩. 아기 때부터 눈 뜰 때부터 수영으로 일주일에 5시간 동안 20년을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림픽 뭐 금메달 따고 올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이러진 않겠죠. 물에다가 이렇게 발로 뻥 차서 넣었을 때 헤엄은 칠 거란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20년 동안 5시간씩 수영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학이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일주일에 5시간씩 20년 동안 수학 공부를 겁나 빡시게 했어. 근데 물어봤더니 구구단을 헷갈린대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부모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학원을 쫓아가든지 아니면은 지능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5시간씩 투자를 했는데. 근데 교회를 왜 20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둔감한 거야? 그지 현민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내가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자, 현민한테 뭐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어? 기독교 공인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알아?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거. 구원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가 복음을 왜 믿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근데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근데 막 현민이가 갑자기 이렇게 그 대신에 저 교회에서 2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저 PPT 잘 만들어요. 막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속이 뒤집어지겠죠? 부모님의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목사님의 속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거죠. 수학학원 20년 다녔는데 엄마 나 수학학원에서 칠판 지우는 건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엄마가 학원을 때려 부수고 싶지 않을까? 예. 이건요, 우리가 되게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최대 20년간 다녔는데 기본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반성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겠다. 올바른 가르침을 깨우쳐야겠다. 그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한 가르침, 신앙 고백을 형성하기 위한 공부를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형성하려면 어떤 성경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자, 열심히 설교를 들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신앙 고백을 형성하기 어려운 그 주변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명심보감스러운 그런 해석이 있어요. 뭐 명심보감이나 뭐 다른 종교에 있는 그 경전들에 나와 있는 말들을 설교로 많이 들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설교들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그냥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 뭐 교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야기만 성경 이야기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게 사십시오. 세종대왕처럼 지혜롭게 사십시오. 단어만 바꿔도 사실 이건 맥락이 같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10년, 20년 복음을 듣는다 해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다윗처럼 용감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나 보다. 자신감 있게 살게 되나 보다.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순서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TMI인데, 자, 이건 뭐냐? 성경에 대한 어떤 협소한 그런 지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이스라엘 왕의 순서를 외운다거나 막그 성막의 위치 막 물두렁이 여기 있고 성소 지성소 막 여기 있고 막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 지역에 막 배치되어 있고 이런 위치를 외운다거나,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심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회심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전거가 있는데 당장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페달을 밟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를 갖다 놓고 자전거의 역사가 어떻고 뭐 이 자전거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전거를 탈 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우리가 페달을 밟는 거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나치게 좁은 성경 본문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오늘은 1장, 다음 주에는 2장, 그다음 주에 3장. 그럼 1년을 가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66권인데 한 장을 봐도 그게 다 볼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 깊게 잘 볼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청소년부 설교에 대해서 좀 따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신앙이 우리보다 성숙한 그 어른 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기초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방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입장일 때는 이렇게 좁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넓게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거. 시작. 구원에 대한 깨달음. 근데 이걸 공급하는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뭔데요?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데요? 그게 왜 날 살렸는데요? 그게 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 삶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성경 전반에 대한 지식. 자, 성경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책을 길게 펴고 막 야고보서 이게 쓰여진 제작년도 막 누가 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이 뭘 말하고 싶은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뭘 말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중요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로운 물음과 회의. 자유로운 물음과 회의.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을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은 외우면 끝?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계속 나 혼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선생님, 저 저거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저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가 답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신앙 생활이 잘 해온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잘 해오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출발점에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거, 이걸 같이 목사님이랑 2025년도에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인데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대부분 원인이 뭐다?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형성해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신앙 고백을 내 안에 나만의 신앙 고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고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예배라고 했고 기쁘니까 예배하게 된다 했어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옆에 같이 신앙 고백을 세워나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이제 선교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아주 지루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거 건물 공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건물 짓는 거 보면은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하면은 한 8개월 동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땅만 파고 있어요. 땅만 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뭐 아저씨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땅 파고 뭐 다지고 뭐 철근 세우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1년 중에 한 8개월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한 8개월 정도가 지나고 남은 몇 달 사이에 후루루루 건물이 올라가요. 그 말이 뭐냐? 그만큼 이 반석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아까 베드로 말씀 기억나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 반석을 다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랫동안 단단히 잘 다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화려하지 않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신앙 고백을 깨달아 봅시다. 이거 하는 것보다 우리 신나는 찬양 집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달콤하고
하고 싶은 유혹과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더 재미있고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그럴싸하잖아요. 하지만 목사님 생각할 때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뭐부터 해보자. 우리의 제일 기본인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2025년도 한 해 동안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출발할 시작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 주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분반별로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신앙 고백 없는 교회 생활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작. 자, 신앙 고백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우리 한번 말해보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분반별로 놓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어찌 보면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았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우리가 신앙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나의 신앙 고백은 이러이러해.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은 이러이러해. 라는 것을 교육받지는 못했어요. 교회 나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나와야 좋아. 일단 나와봐.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나왔는데 또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도 사실 이해가 가는 게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이런 식의 설교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했던 습관만 남아있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따라서 강제로 교회를 다니던 우리는 어떻게 되냐? 튕겨져 나가서 신앙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세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안 띄워줄 거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는지, 또 이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방향성의 결말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지,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믿는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더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회심했을 때 정말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진짜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것이 믿어지는가?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도 역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결국에 하나인데,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차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회심을 하지 않은 무의지, 불신, 무지의 단계다 라고 한다면 다시 지식을 통해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게 구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도 그랬었고, 근데 대부분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옆에 하고 있는 친구가 하고 있는 저 방언이 나에게도 주신다고 하면은, 그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을 날 터치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이 방언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의 영의 눈이 트이고 싶고 뭔가 신비한 걸 계속 보고 싶고 다른 체험을 내가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뭐다? 뭐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의 부재다. 그래가지고 나의 완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신비 현상들로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거를 2025년 한 해 동안 도와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신앙 고백을 세워갈 수 있는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됩니다. 그 아까 말했던 콘크리트 우리가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면 될 거예요. 지루하다고 했죠? 재미없다고 했어요. 화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면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총 4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지, 또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말을 하는지, 하지만 그 비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장담할게요. 우리가 5주 동안 했던 과정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할 만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고 빠지지 않고 또 빠지면은 그 동영상 올리는 거 잘 따라와 주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